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은혜를 고백하십니까? 아멘.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는 그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그 의로우심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온전히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도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지난주에 했던 찬양이죠. 온전히 주님의 그 사랑을 감사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사랑 넘치게 주시는 사랑
온전히 주님 앞에 불러주신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찬양 다 같이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자격 없는 날, 자격 없는 날 왕께서 반기시네. 잃어버린 날 찾으신 오 그 사랑, 오 그 사랑. 독생자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찬열하시. 우리가 하나하나를 묵상하며 나아갑시다. 삼으시고 날 찬열하시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찬열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찬열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찬열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찬열하시네.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모든 죄에서 꼭꼭 불의에서 자유케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찬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온전히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서 그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사랑을 고백하며 그 은혜를 고백하며 우리 주님 앞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온전히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청소년과 아이들 온전히 주님의 그 사랑, 온전히 주님의 그 구원하심의 그 사랑, 온전히 나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온전히 주님을 이렇게 찬양할 수 있으며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그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온전히 이 시간 고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당에 모여 이렇게 찬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온전히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직 이 세상에는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이렇게 찬양할 수 있으며 온전히 주님을 기도할 수 있으며 온전히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온전히 주님의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살 수 있으며 주님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한 자녀로,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자녀로서 몸된 교회로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이 예배의 자리를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드러나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만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더욱 성장하는 청소년부가 되게 하시고 더욱 많은 발걸음들을 안전하게 이끌으셔서 함께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목사님과 선생님들께 수련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단합하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귀한 시간이 될수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광화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런즉 잘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무함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혜림이 왜 못 알아봤어? 제 누구지 이러고 왔는데 순간 반발을 했네. 제 성격이 너무 뚱뚱해가지고 좀 내려놔야 돼.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은 사실은 성경의 모든 본문의 그 중심이 어디냐고 말을 했을 때는요, 사실 오늘 읽었던 본문도 다양하고 있어요. 구약성경, 신약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요,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 흘러나와요. 사실은 그 정도로 너무나 이렇게 오늘 다룰 본문이 너무 중요한 본문이거든요. 사실 이것만 해도 몇 시간씩 다뤄야 되는 본문인데 이게 한 번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는 없고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 어쨌든 오늘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찬송가 이렇게 부르다 보면은 이런 곡들이 있어요. CCM 중에서도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뭔가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뭔가 이런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곡들이 있어요. 찬송가든 CCM 있는 그런 곡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곡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런 곡들은 왜 그러냐니까 자 여러분 태양 앞에서요 전등 켜고 이게 태양 앞에서 전등 켜면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티도 안 나죠. 그런데 마치 그것과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엄청난 희생과 고난을 당하셨는데 거기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요 마치 태양 앞에 촛불을 드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았는데 모든 것을 예수님이 희생하셨는데 그가 당하신 그 고난에 비할 때 우리들이 무엇을 설령 목숨을 잃는다들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에는요 조금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 내가 예수님께 뭔가를 드렸기 때문에 뭐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게요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물며 내가 예수님께 우리들이 뭔가를 하는 게 전혀 제가 그분께 드린다라고 느껴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요 그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는 이 모든 행한 이후에 이르기를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들이 예수님을 다시 배우는 그날에 여러분을 지극한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눈물도 없는 완전한 정의와 공의와 사랑이 이루어진 그 나라로서 기쁨 중에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스러운 얼굴빛으로 나타나셔서 마침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바로 그날에 우리들 모두가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것이 우리들의 우리들이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성령님이 이렇게 또 말을 하죠. 너가 모든 것을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희생을 통해서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어찌 그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았는데 너희가 받지 않은 것처럼 즉 스스로가 무언가를 한 것처럼 왜 스스로 자랑하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정말로 알아야 될 너무나 중요한 것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니까,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은혜 받는다 뭐 이렇게 말할 때는 그렇게도 표현을 쓰지만, 바울이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보통적으로 쓸 때는, 복음에 대해서 쓸 때는 값 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를 써요. 전혀 구원을 이룰 만한 자격 없는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베푸시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것, 그것이 은혜예요. 우리들의 모든 구원은 처음에서부터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은혜이고, 우리들이 다만 영광을 돌릴 것은 우리 자기가 어떠한 것을 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정말 한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밖에는 없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가운데서 제가 예전에 그 대학생 때였어요. 이제 진짜 거짓말을 안 하고,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진짜 은혜를 받은 이후에 한 가지 알고 싶은 게 있었어요. 너무 이 한 가지를 알고 싶어서 그거를 10년 동안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간구하고 알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게 그 한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뭔지 아세요? 진짜 한 가지 너무너무 알고 싶었어. 그건 다름 아니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가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질문이었어요. 그거 하나 너무너무 알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가? 도대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게 제 마음에 가장 큰 의문이었었고, 너무너무 알고 싶은 것이었었고, 너무나 그거를 궁금했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는다하셨는가? 근데 그게 처음으로 깨달아지고, 그게 처음으로 정말 그게 그 모든 것이 저에게 깨달아지기 시작했을 때요, 제가 대학생 때부터 이제 전 신학 때는 나오진 않았어요. 대학생 때는 평범한 학생이었었는데, 그때 이제 저를 이제 사역에 쓰고 싶어가지고 한 목사님 요청하셔서 대학생 때부터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날에요, 그때 새벽 3시까지 새벽 3시 넘어졌었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피곤하지가 않았었어요. 너무 말하고 싶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떠한 큰 선물을 받으면은 자랑하고 싶지 않나요? 오늘 저희 그 교회 전도사님 한 분이 아이패드 선물 받았다고 자랑을 아침부터 와서 했었는데, 그 아이패드 받아도 자랑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아이패드 하나만 선물 받아도 고맙잖아요. 사실 아이패드까지 아니더라도. 여러분 아이패드 있어요? 패드 거의 다 가지고 있죠? 요즘에는 거의 없으면 안 된다며, 학교에서도. 근데 그런 거 하나만 해도 자랑하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냥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아니고, 그 엄청난 그 고통과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한다면, 그 오신이라는 신주 저희 언제 한번 찬양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3절의 첫 가사가 이렇게 나와요.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근데 제가 그 가사를 부르면서 정말 수심한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별거 아닌 것 같죠? 내 죄를 사하고요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근데 그 한 문장이요, 그 한 문장이 너무나 큰 감동을 늘 끼치는 것 같아요.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근데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고난의 그 가치가요, 우리들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그 중심 가운데, 여러분 영혼 가운데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임당하셨던 그 사실 한마디가요, 우리들의 변함없는 소망이요 영원한 기쁨이고요, 사실은 이게 우리 시당의 모든 영원한 즐거움과 소망의 근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오늘도 이제 그래서 로마서 3장을 가지고 짧게나마라도 나눠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요, 오히려요 더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었어요. 희한하지 않나요? 왜 그렇게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지 내가 알고 싶지? 내가 왜 어떤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설 수 없었던 죄인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형벌을 받아야지만 마땅한 존재였었는지 정말 알기를 바랬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왜 굳이 그렇게 하나님이 두려워할 만한 그 심판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한 그 정죄하는 그런 말씀들에서 왜 그렇게 제가 알고 싶었는지 아세요? 자,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알려고 한다면 예수님이 어떤 죄인을 용서하셨으며 어떤 죄인을 위해서 어떤 죄의 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는지 알려면요. 내가 어떤 죄인이었었고 내가 얼마나 큰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제가 구약 성경에 특히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구약 성경에 여러분 읽어보면요 사람이 얼마만큼 죄악되어 있었는지 죄 때문에 얼마나 큰 심판과 형벌이 마땅히 임할 것인지 정말 한두 본문도 아니고 수없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거를 읽고서요 그걸 읽어나가면서 내 자신이 어떤 죄인이었는지를 고백하고 그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요 나에게 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께 향하게 해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저주를 감당하셨음을, 예수님이 바로 이 죄 때문에 형벌을 당하셨음을, 예수님이 바로 이 죄 때문에 그 극한 측량할 수도 없는 저주를 당하셨음을요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나음을 입은 모든 것이요, 내가 구원을 받은 그 모든 것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그 모든 것이 조금도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께서 지금도 저주를 당하셨던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음을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자 여러분 회개에서 구원에 이르나요? 회개도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해요. 그건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들의 행위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고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 모든 죄의 싹을 가져가사 그 고난과 그 고초와 그 피 흘리심과 그 고난 당하심과 그 지옥의 고통을 맛보심과 하나님 앞에 모든 저주와 그 진노를 죄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대신 당하사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의 나음을 얻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50장 워낙에 유명한데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그가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거고요. 우리가 나음을 받은 것은 그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갔었어요.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법과 상관없이 우리들은 우리 자기 자신이 주인에 대해서 다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를 자신을 위해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냥 그렇게 죄악을 따라 살아가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요 우리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어요. 근데도 그는 버림을 받으시고 강구를 많이 받으시고 질고 다 질병이에요. 질고라고 하는 게 우리들 때문에 그렇게 큰 고난을 당하셨지만요 사람들은 그를 부끄러워했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했어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다 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은요 거의 없었어요. 다 부끄러워하고 다 떠나갔어요. 십자가에 가장 부끄러운 죽임을 당한 그 예수를 모두가 다 버렸어요. 다 떠나갔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요. 내 이름을 시인한 자는 나도 그의 이름을 아버지 앞에서 시인할 것이요 내 이름을 부끄러워한 자는요 아버지 앞에서 나도 그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리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요 정말 귀하게 여겨야 돼요. 자 그래서 그것을 알려고 한다면은 반드시 이것을 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이걸 반드시 이해해야 돼요. 오늘 본문은 정말 성경의 모든 본문 중에요 모든 본문의 핵심이에요. 사실은요 너무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은요 반드시 공의와 정의를 시행하세요. 즉 하나님께서는요 선에 대해서는 복을 베푸셔야 되고요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세요. 무조건 절대로 이게 뒤바뀔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 결과를 뒤바꾸는 거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요 이렇게 재판을 하시는데요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 서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반드시 이 죄에 대해서만큼은 그것에 대한 마땅한 형벌을 부과하시는 분이시요 그 선한 행위에 대해서는 구원을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거를 뒤바꿀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있는 재판관들이 죄인들이 그 술 먹었다면 용서해주고 뭐 정죄명령이 따라가면 풀어주고 뭐 이런 분이 아니에요. 죄는 언제나 하나님께 죄이고 죄는 항상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와 심판의 형벌을 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죄를 범한 자는 결코 하나님께서 내 죄가 그대로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단 한 부분의 죄라 할지라도 단 하나의 죄라 할지라도 일순간의 죄라 할지라도요 그 죄는 그냥 사라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모든 죄는 하나님을 무한히 진노케 한 죄. 왜 그래요? 하나님은 무한히 선하시기 때문에. 단 하나의 죄도 그냥 용납된 거는 없어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설 때요 우리의 죄가 그냥 용서되어지고 그냥 사라지고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영원하며 불변해요. 근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을 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자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사람의 내면의 죄의 충동조차도 죄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은 이 죄를 용납하실 수도 없어요. 사람 안에 있는 죄를 행위를 하기 전에 그 죄의 충동을 느끼는 그 자체만으로 죄의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용납이 안 되고 한 번의 죄조차도요 하나님께는 용납이 될 수가 없어요. 한순간의 죄조차도. 왜냐? 하나님은 악을 절대적으로 거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을 조금이라도 품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이요 더러운 악을 품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이세요 말을 할 때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일 것 같으세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완벽히 선하시고요 완벽히 진실하시고요 신실하시고요 어떠한 악과도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놀라운데 사람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놀라운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단 하나의 악한 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순결하고 모든 것을 단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떠한 단 하나의 죄악도요 용납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인간 내면에 있는 악이 뭐 별거 아니지 않나요?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법의 통치가요 사라진다면 어떡할까요? 지금도 잠깐 법의 무법지대가 되는 곳이 있는데 이게 지금 시리아거든요. 시리아 그냥 전쟁 사차가 너무 피폐해져 있길래 시리아가 지금 내전으로 10년째 지금 전쟁하고 있는 나라거든요. 아주 비참하죠 나라가. 이게 사람 사는 곳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시리아가. 근데 전쟁이 일어나는 곳마다 제가 더 무서운 건 서로 총 들고 쏘고 이런 것도 무섭지만 무법천지가 돼요 전쟁터에서. 일본이 우리 뭐 중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에서 쳐들어봤을 때도 난징 대학살이라든지 그때 뭐 제 굳이 뭐 너무 표현할 수 있기는 그렇지만 너무 말같지던 죄악들을 많이 했었죠. 근데 여러분 인간 안에 있는 그 내면에 있는 악이요 폭발이 되는 거예요. 무법지대가 되는 순간에. 그래서 사람이 이 죄가 괴물인 거죠. 죄는 너무나도 무서운 것이고 끔찍한 것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징벌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분명하게 그 마음 가운데요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이기심과 탐심과 욕망과 어떤 더러운 죄악들과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죄는 배워져지는 게 아니라요. 죄는 누구한테 가르침 받고 강요를 받아서 짓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인간 안에 내면적으로요. 그냥 마치 우리가 태어나면서 몸이 신체가 구성이 되는 것처럼 죄도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싹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인간의 어떠한 죄도요 하나님 앞에요 용납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단 하나도. 자, 제가 용납된다라고 한다면은 저 하나님 나라의 저 천국은요 여러분 가고 싶으세요? 저 천국에서도 여전히 이 세상과 똑같은 악이 있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천국에 가서도 이기적이고요. 사람들은 여전히 저 천국에 가서도 탐심을 부리고요. 사람들은 여전히 저 천국에 가서도 서로 미워하고 징하고 싸우고 전쟁을 일으키고 서로 학살하고요. 사람들은 여전히 저 천국에 가서도 그러한 욕망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 천국 가고 싶나요? 그런 데서 영원히 살고 싶나요?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너무나 다행인 것은 우리 하나님의께는 악이 하나도 없으며 마침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날에는요 완전한 정의와 공의, 사랑과 긍휼과 용서와 모든 선한 원리들만이 그 나라를 지배할 거고 우리들은 그 가운데서 완전한 만족과 평화를 찾아낼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범죄에 대한 이 불의에 대한 판결과 형벌은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이것이 성경이 분명하게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분명하게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제가 짧게 말했지만 지금 이 내용이 그래서 이 죄가 그토록 무서운 이유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여러분이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건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을 거역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으로서의 그 권위를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요 한없이 두려운 것이요 한없이 무서운 거예요. 그 죄 자체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조선시대 때 왕에게 돌을 던지면 어떻게 해요? 천민주제 죽음 당할 수도 있겠죠. 하물며 온 세계의 왕이신 하나님의 그 권위를 수시로 계속해서 평생에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형벌은 얼마나 크겠어요. 하나님은 완벽히 선한 것을 명령하시는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선하신 법도를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에 대한 불의의 판결, 하나님께서 재판하실 때 그래서 하나님의 판결 앞에 범죄한 사람들은 반드시 의인이라고 선언되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법을 지킨 의인이야, 즉 옳은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이게 영어로는 justify라고 하죠.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완벽히 의를 행해야 되기 때문에 완벽히 하나님의 법을 지킨 사람만이 하나님의 앞에서 justify 의롭다함을 얻는데 이게 그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불의의 판결 땡땡땡 너는 언제 몇 시 몇 날 며칠 몇 분 몇 시에 뭐 죄를 정했고 본질 자체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뿜어져 나온 그 죄악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옳은 자라고 판결받을 수가 없고 우리가 천국에 합당한 자라 인정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즉 항상 옳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말할 때 성경에서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은 악으로 선은 선으로 판결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범죄했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시는데 인간은 악을 행하니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불의하다 판결을 받지 않을 사람이었고 그 누구도 형벌의 심판을 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결코 피할 수 없다라고 로마서 3장은 선언해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로마서 1장에서부터는 뭘 선언해요? 그들이 얼마만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겪어하였으며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그 권위를 없이는 이긴지를 선포하게 되죠. 그래서 필요한 게요. 예수 안에 있는 뭐라고요? 이 단어를 잘 보세요. 뭐라고요?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었는데 속량이라고요. 자, 여러분 그 찬송가 중에 속죄함 모르죠 여러분 잘 속죄함 주내 주 내 죄를 속해내 할렐루야 속하다 죄를 속하다라고 하면 속죄하다라고 하는 말이요 죄를 용서하다라고 하는 의미일까요?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었는데 죄를 사하다라고 하는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속하다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요 노예할 때 이게 민수기 잘 설명이 되거든요. 이 속량에 대한 그 뜻이요. 자 성경에서 보면 여러분 이런 단어를 마주칠 거예요. 좀 잘 봤으면 좋겠어요. 속량, 대속, 구속, 속죄, 속하다 뭐 이런 단어들 다 똑같아요. 이거 보면 원래 원어로 보면은요 다 이게 같은 뜻이에요. 속량, 대속, 구속, 속죄, 속하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이렇게 다양하게 해놔서 그렇지 원래는 같은 뜻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요. 노예가 있어요. 노예가 돼 있었는데 여러분이 노예라고 하면 예전에 그 요셉이 노예가 됐었잖아요. 그럼 그 노예에서 풀려나려고 하면은
그 노예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돼요. 노예에서 풀려나려면은. 근데 노예를 값을 주고 풀어지게 할 수 있는데, 혹은 자기가 돈을 모아서 노예에서 해방되거나, 자, 근데 노예가 돈을 지불해서 그 풀려나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니까 성경에서 그게 속량하다예요. 그게 속하다, 구속하다, 대속하다예요. 자, 그 값을 지불하는 것, 값을 지불해서 그 종되었던 곳에서 풀려나는 것을 가리켜서 속량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속하다 혹은 속죄하다라고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했다, 속죄하셨다 이런 말을 할 때는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어요 이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셨어요. 내가 예수님께 충성을 다했던 예수님이 내 죄를 사주셨어요.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속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도리 어떤 의미냐니까, 우리들은 구원에 이를 만한 가치가 없는 죄인들이었고 하나님 앞에 무리한 판결을 받았으며 나는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예수께서 전가받으사, 우리 책임 전가한다고 말하잖아요. 우리 그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대신 전가받으사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그 죽음을, 그 모든 지옥의 고통을, 그 버림당하심을, 저주를 모두 다 받으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값을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주 예수 내 죄를 속해내라, 내 죄가 용서됐단 말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내 주 예수께서 그 모든 죄에 대한 모든 싹을 남김없이 다 치르셨다라는 말이에요. 그 엄청난 그 고통과 고난을, 우리의 죄는 하나도 하나님 앞에요 그냥 용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요 그냥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 죄에 대한 모든 것을 대신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죄에 대한 삭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신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지금 로마서 부분에서 나오는 것 중에 정말 놀라운 부분인데 시간이 없어요.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아까 말을 했었죠. 하나님은 반드시 의리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만을 가리켜서요. 너는 의로운 자야. 너는 불의한 자야. 이렇게 판결을 받아야 돼요. 여기 왼편 좌편에 나뉜다고 되어 있거든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너희는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불의한 자, 너희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켰기 때문에 너희는 의로운 자고 영생이 들어가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법을 거역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마땅한 심판의 형벌을 받아야 된다. 원래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요. 하나님이 이걸 돌이킬 수 없어요. 항상 선을 행하시기 때문에 악인을 의롭다고 판결하시거나 구원하시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우리가 돌이켜서 회개해서 그냥 용서받아서 충성을 다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모든 죄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죄로서 판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위대한 말씀이 여기서 등장하는데, 곧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요 그가 대신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온 세상이 어두워져 있었어요. 이 말은요 사실은 온 세상을 심판하신 날이라고 하는 걸 선언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심판의 날이다. 예수님이 달리셨을 때 정오에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세상이 어두워졌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심판받을 날임을 선언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한 사람에게 쏟아부으셨으니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이셨어요. 예수께서 그 모든 죄에 대한 삭슬려 대신 지불하심으로써요 하나님께서는요 자기가 얼마만큼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증오하시든지 온 세상 앞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죄를 얼마만큼 미워하시고 죄를 형벌하시고 오직 선한 것만을 원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온 세계에 선언하신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왜 그래요? 죄에 대한 삭을 반드시 지불하게 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 또한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죄인인데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어요? 아니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법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는데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죄를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서도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죄에 대한 모든 삭을 지불하게 하신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면서 우리도 의롭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를 구원의 방도에 놀라운 길을 여신 거였어요.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이시고요. 우리의 구원은요, 그냥 우리들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그냥 우리들이 하나님을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의 삭을 지불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재판을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내 모든 죄에 대한 삭을 예수님이 지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너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지킨 자로서, 내가 지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킴으로써 우리가 값없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법을 지킨 자인 것처럼 구원에 이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그냥 용납하시를 받는 것은 없어요. 모든 게 예수님의 저주당하시며, 모든 게 예수님의 피 흘리시며, 모든 게 예수님이요 고난을 당하심, 그 가운데 우리의 모든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요, 나는 죄인이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아요. 자, 우리가 믿는다고 믿음이 좋아서 구원을 받고 믿음이 나빠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죠.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자면 믿음이 좋다,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약하다, 믿음이 연약하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거는 믿는다예요. 예수가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바로 100% 나의 구원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구주임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90%를 이루셨나요, 구원에?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의 99.99%를 이루셨나요? 아니요, 100%를 이루셨어요. 100%. 여러분의 믿음이 그와 같아야 돼요. 단 하나도 내게서 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 모든 구원의 조건이, 내 모든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의로움은, 내 선함은, 내 자격은 예수님의 100%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자랑할 때가 있냐? 있을 수 없느니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요, 중심이고, 오늘 이 본문을 정말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만요. 이게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체는 다 이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그 모든 그 포커스가요.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을 분명하게 알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으로서 우리 2번 불렀었는데, 사랑하셔서 오셨네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저려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거절한 피 흘림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살으셔서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잘 보이던 그 십자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틀림없이 이룰 수 없네 틀림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셔네 그 십자가 지셔네 틀림없이 이룰 수 없네 틀림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셔네 그 십자가 지셨네 틀림없이 이룰 수 없네 틀림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셔네 그 십자가 지셨네 설 수 없었던 그런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는 아무런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이를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며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의 자격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런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으며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룬 것들도 내가 가진 것들도 내가 행한 것들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을 수 없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아들께서 세상 가운데 오사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리셨고 나를 위하여 그 측량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 저주를 감당하심을 고백을 드립니다. 그 목숨을 다하고 피 흘림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 없었던 우리들을 위해 모든 피를 흘리시고 죽임 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우리들이 고백드리오니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영원토록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나의 왕이 되어주셔서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제는 영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의 유일한 구원의 근거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유일한 자랑이며 세상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유일한 소망과 자랑과 능력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을 통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극하신 은혜를 우리들이 영원토록 찬양하며 즐거워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죄를 가져가서 고난을 당하시고 고림을 당하시고 고초를 겪으신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은혜를 드리지 말게 해주시고 주님의
두 번째로 오늘은 특별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승진 선생님, 우리 예원 선생님이랑 우리 예준 선생님이랑 우리 석희 선생님이 이제 오늘 바로 대구에 떠나게 돼요. 7시 비행기를 타고 선교하러. 그래서 그 정말 안전하게 갔다 올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 선교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비칠 수 있도록, 우리 복음의 빛을 비칠 수 있도록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시간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교를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정말 두드러지시고 역사해 주셔서 어떠한 분에 있어서 완전히 유의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다치는 것 없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땅 만민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신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이 되심이 전파되기 위해서 그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크게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는 그 모든 발걸음을 위해서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그 발걸음 가운데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 시간 모든 가운데서 하나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셔서 그래서 한 명 한 명이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 정체에 서게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크게 서게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이 모든 한 명 한 명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수고에 그 노고에 하나님께서 신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영광스러운 그들의 모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창세전 때까지 귀하신 주님의 자녀들, 주님이 자기의 피값으로 목숨값으로 사신 소중한 주님의 자녀들이 지금 이 시간 모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그 피값으로 우리 청소년부를 구원하셨사오니 그 지극하신 은혜로서 언제나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그 선하신 은혜를 언제나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임을 영원토록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선교를 나가는 우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 위에 그 발걸음 가운데 항상 함께 해주셔서 그 모든 길을 지도해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정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이 그 복음의 영광스러움과 우리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열방 가운데 전파될 수 있도록 그 발걸음 가운데 축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헌금과 헌신으로 나온 우리 소중한 우리 청소년부 위에 더욱더 지극히신 은혜를 날마다 덧입혀주시고 주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그 사랑스러우신 얼굴빛으로 날마다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청소년부 모든 사람들 위해 항상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사랑하고 소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모두 사랑한다. 우리 다음 주 기도와 성경독은 박경선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수련회 그 가정통신문 여러분 보냈었는데 그 가져온 사람들은 우리 선생님들에게 주시고 그다음에 그 네이버 폼으로도 부모님들께 그 부모님 방에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 방에서 그렇게 올려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7월 마지막 주에 그 2부 순서로요 하나바이블 그 읽어 복습하는 차원에서 그 퀴즈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저기 뒤에 유인물인데 제가 PDF로 지금 올렸거든요. 답이 있는 건 다 없는 거로 PDF로 올렸으니까 여러분 대부분 20분만 뽑았거든요. 그냥 그 태블릿 있는 사람들은 태블릿으로 보면 되니까 그래서 다운받아가지고 잘 보다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우리 어쨌든 점수를 매겨서 한번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반별 모임 시간에요. 그 네이버 폼에 그 티셔츠 조사를 해야 돼요. 저희가 티셔츠를 이제 맞추려고 하는데 티셔츠 사이즈를 바로 선생님들은 모이자마자 티셔츠 사이즈부터 네이버 폼 그 전체방에 올라간
거기다가 입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등반하는 우리 친구가 있어요. 저랑 이름이 되게 한 글자만 다른 비슷한 시윤이가 있습니다. 시윤이 나와줄래요? 자, 우리 함께 시윤이가 등반하는 것을 축하하면서 다 함께 박수 한번 쳐주도록 할까요? 시윤이 한번 인사하고. 자, 우리 시윤이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시윤이를 대성교회 가운데 보내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시윤이의 영혼을 평생도록 붙들어주시고 그 영혼이 정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스러운 공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윤이 앞으로의 모든 인생을 함께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책임져 주시고 그 모든 인생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요 그 모든 인생 가운데 배경이며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박수 쳐들어갈까요? 빼먹을 뻔했어요. 선물 핵심인데. 자, 축하합니다. 네, 그러면 반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다. 또 까먹을 뻔했어. 여러분 구슬 아이스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빨리 가져올게요. 네, 그리고 추가로 찬양대 광고 하나만 할게요. 오늘은 찬양대 연습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참여했던 친구들은 다 모여주시고요.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같이 하고 싶은 친구들은 얼마든지 참여해주세요. 두 번째, 하나만 더 말할게요. 찬양팀 여름 수련회 모집을 합니다. 가장 먼저는 찬양팀원들한테 톡방으로 뿌릴 건데요. 혹시 나는 찬양팀이 아니지만 싱어로 혹은 다른 걸로 함께 하고 싶은 친구 있다면 반 선생님 통해서 혹은 저한테 직접 말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광고할게요. 잠깐 앉으세요. 자, 우리 그 새 친구는 아니고 예전에 우리 초등부 때부터 여름 방학 때 외국에 있다가 와서 같이 예배드린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그 친구를 잠깐 소개할까 하는데요. 자, 정현우 친구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볼래요? 예. 같이 박수로 환영해주고 아마 이번 여름 수련회도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같이 친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